일교차가 심한데 이렇게 건강하게 볼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욥기 말씀을 봤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있는 한 의인이라고 하는 이 노인의 이 삶과 그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큽니다. 왜냐하면 욥은 비록 이제 주님께서 140년 더 살게 하시고 자손도 많이 보고 갑절의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 죽었거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욥이 섬겼던 하나님은 또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중요한 원리, 변하지 않는 원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욥기 35장을 통해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이, 또 개역개정 성경에는 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이를 찾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욥의 친구가 물었죠. 그 말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께 마땅히 매어 달려야 되는데 그분을 찾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말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입니다. 주님을 찾으면 마치 빌립보 감옥에서 그 밤에 상처 입은 중에도 노래하고 찬양하여 옥문이 열렸던 그 바울과 실라처럼 그런 간증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즉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을 맛보지 않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거 한 가지를 좀 붙들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욥은 드디어 이 모든 일을 용인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천지를 만들었을 때에 너 거기 있었느냐? 너 리워야다 나느냐?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딱 나타나니까 그분의 엄위 앞에 욥이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항변했잖아요. 우리를 왜 여기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바다를 가르시니까 그들이 입을 다물고 그곳을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원인을 알지 못해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 지금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의 임재, 한때 우리의 위에서 빛났던 하나님의 등불, 그것을 좀 찾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것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5절을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요, 마치 친구들에게 나는 죄가 없다, 그것을 항변한 나머지 그 친구들보단 자신이 조금 우월한 것처럼 큰 형님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고 맙니다. 실로 욥은 잘못한 것이 없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앞에 딱 나타나시죠.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회개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 같은 사람이 회개할 일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회개할 것이 많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해코지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한히 작아지며 그분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몇 가지만 좀 보고 기도를 모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에게 일어났던 일, 욥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전에도 부족함은 없었어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것을 이미 보셨고 고난을 통해서 욥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것 놓고 회개합니다. 5절 후반을 보세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전까지도 부족한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더 큰 사람이 됐습니다. 더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담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도 우리에 비해서는 아주 의로운 자예요. 완전한 자죠. 그러나 아담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고난받기 전에 욥과 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아담보다 더 나은 존재, 그가 미처 받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의와 영광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도 욥도 그 전에는요, 고난받기 전에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이후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딸들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져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쁨, 그러한 체험이 우리를 살린다 그랬어요.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많이 아는 것으로 절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 예수님 만나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뭡니까? 귀로는 교리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과 교회 용어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과 마음으로 부딪히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헛것이요, 고난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 가운데 오늘 돌아가셨던 박관준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해방을 5개월 앞두고 1945년 3월 13일 오늘 오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너무 유명한 것이 안희숙 여사와 함께 그 아들 영창군과 일본의 국회로 가가지고 전단을 뿌렸죠.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너희들은 한국 시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라. 이렇게. 그러다가 검속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환상과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끄셨습니다. 이분도 한 번 전도자를 만난 일 없이 마치 꿈과 환상, 신비로운 방법으로 주님을 믿게 됐어요. 평북 영변에서 태어나 반듯하게 자라던 박관준 씨는 부모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퇴폐스러운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주색잡기에 빠졌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전답을 다 팔아치우고 기생집에 모든 돈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다 폐병에 걸렸어요. 이제 겨우 25밖에 안 됐습니다. 파리하게 죽어갑니다. 아직 예수도 모릅니다. 그 아내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그를 살리려 하셨는지 그의 아내가 이제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먹이려고 달밤에 나갔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이걸 못 자르겠는 거예요. 그랬는데 앞에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것 같더니 자기의 마음에 이런 느낌을 주더랍니다. 관준의 아내야, 내 남편을 구할 약은 내 종아리에 있느니라. 아, 손이 아니라 종아리구나. 종아리를 잡았는데 이 손이 잡히지 않으니까 허벅지에 살을 끊어서 피를 한 바가지 받았습니다. 폐병에 파리하게 죽어가는 관준에게 아내가 피를 먹입니다. 여보, 물 좀 주시오. 여기 있습니다. 물이 좀 이상합니다. 물에서 뭐가 좀 씹힙니다. 아, 녹용이 덜 달아졌나 봅니다. 그 피를 한 바가지 마시고 이 박관준 씨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효부였습니다. 또한 연료였습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아프게 되자 이번엔 진짜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먹이죠. 그런 사랑과 극진함이 있었지만, 그런 고난을 넘어섬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박관준 씨는 정신을 차립니다. 열심히 유학서를 탐독합니다. 그런데 어떤 영롱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실 수 없으니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도 여러분 아랍 국가에서는 전도자가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박관준의 귀에 절벽이 위험하니 혈벽에 서라. 관준아, 절벽에서 곧 떨어질 터이니 너 빨리 혈벽, 피의 벽에 서라. 그러니까 예전에 들었던 뭔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피의 종교,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의 종교, 기독교가 있구나.
그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 같은 것을 살리려고 내 아내가 피를 쏟았구나. 이 피를 예수께서는 다 쏟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다지. 그 순간부터 예수를 열심히 믿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박관준 씨가 40이 되고 아내는 42세가 되어도 애가 없는 겁니다. 3년 4녀를 낳았습니다. 7명을 낳았는데 다 죽어요. 청일전쟁으로 죽고 홍역으로 죽고 천연두로 죽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그의 믿음 없는 아내를 만지고자 하셨습니다. 어느 날 박관준 씨가 하나님이 아들 주실 줄 믿고 이미 이름을 영창이라 지어놓고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갑시다. 이제 순종적인 아내였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박관준 씨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아내가 남편 따라서 교회는 오지만 예수 믿는 신앙이 없는 것을 알고 교회 근처에 이사가서 틈나는 대로 예배당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남편 따라 같이 기도하다 보니 어느새 그의 마음에 신앙이 생기기 시작하고 깨달음이 오면서 기도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기가 오게 되어 42세에 이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아주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적용하여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체험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별로 남겨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이야기들, 그런 신앙의 이야기들은 가보와 같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산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을 체험하자 이 모든 것의 해결을 받고 오늘 본문의 6절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 배우자, 예수 믿는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어떻게든 기독교를, 성경을 이렇게 좀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들 풍월로 들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 현장에서 그 굳은 마음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그 높이 쌓은 교만의 벽이 무너져야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바른 지식을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욥이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런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은 이 체험과 회개를 바탕으로 친구들을 용서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들 틀렸다.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 떨어졌으니까 이들은 큰 심판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생사람을 잡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세요. 8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소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용서받고 심판에서 면제받는 길이 있다. 욥이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말씀하세요. 욥이 그것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여러분, 아직이요,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미 그의 마음은 모든 게 다 정리됐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스럼이 있고 죽은 아이들은 손에 잡히지 않고 잃어버린 전답과 가축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 현장에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멋진 결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상 어때요? 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나를 괴롭히던 그 인간 앞에 서면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구원은 거저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닮아가는 것은 거저가 아닙니다.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그 인간들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해 주었어요. 욥은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재산 돌려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 주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죄책도 제거하시고 욥도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혹시 이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서 혹시 누구를 풀어주지 못한 것은 아닌가? 저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누구 용서 못해서 욥이 받은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떨까요? 사람마다 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구들도 용서해 주신과 더불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용서합시다. 우리 안에 가둬놓고 있는 그 사람을 풀어놓게 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한 10년을 실직 상태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이거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가족 환경 조사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쓸 때 뭐라고 써야 되나? 뭐라고 써요? 상업이라고 써. 그럼 상업이라고 맨날 쓰고 상업이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10년간 뭐를 하셨냐? 이 법무사라고 그 시험을 준비하셨어요. 아주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60이 넘은 이분이 계속 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드디어 제가 고3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뭐 교회 다니는 것도 아주 싫어하고, 그때 교회에서 진심 장학금이라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국영수 시험 보고 성경고사 봐가지고 장학금을 줬어요. 그런 것도 달갑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런데 이 고난 앞에서 사람이 꼼짝달싹 못하는 것입니다. 한때 자신감 넘쳤던 자아가 무너지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 참 보통 남자들은 이 아버지랑 관계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신앙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대화하면서 아버지께 사랑한단 말을 고3 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마귀로 보이냐? 그래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했죠. 그때 이제 온 교인이 다 새벽 기도회에 나와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새벽 기도 가시겠어요? 얘기도 안 했는데 내일 새벽 기도 있다면서 나도 좀 가보자.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고3 때 새벽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인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이 양반이 무슨 기도를 하실까? 그런데 그 입에서 주여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걸 배웠을까? 무엇이 그것을 가르쳐 준 겁니까? 고난이 그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가족 간의 화해도 있었고 사랑의 고백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한 영혼을 잡아 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알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알잖아요. 알아도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가슴이 부딪히는 신앙.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 영국을 집어치우고 그리스도를 만난 분명한 체험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환난 풍파가 몰려와도 끔찍하지 않는 체험적 신앙.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2배의 복이 그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지는 않는가? 자기도 속인 채 꽁꽁 가두는 사람이 있다면 풀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8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그렇습니다.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때의 사람. 모세 시대 훨씬 전입니다. 모세 시대 때 희생 제사의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대속의 법, 대신 누군가가 죽는 번제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이 대속,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힐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 대속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어 주어야만 친구들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속의 역할을 누가 해요? 수소 7과 순양 7이 합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이 수소와 순양을 대신해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욥을 내 종 욥이라, 내 종 욥이라 2번이나 부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본인이 제물이 되셨고 본인이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마치 욥이 친구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준 것처럼 우리를 위해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욥이 이 모든 복을 받은 후에 자기의 10자녀 다시 취하게 되잖아요. 자녀 20명이 아니라 10명 받게 되잖아요. 위에 10명, 밑에 10명. 욥이 그들을 위해 대속의 제사를 드려주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시니까 우리가 이제 그 형통한 영적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욥의 자녀를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들 7에 딸 3, 10입니다. 꽉 찬 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이러한 형통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5절도 보세요. 그 딸들도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머리의 색깔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똑같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가지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너무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 욥이 하나님께 2배의 복을 받았다, 이거 너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기 이전에 욥은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그 복을 받기 이전에 욥은 친구들을 용서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피부로 경험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가슴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용서하기 원합니다. 나도 속이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사오니 그들을 풀어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용서할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원수를 용서하신, 나 같은 원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를 기꺼이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